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사오니 그대로 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장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초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기를 파는 어느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것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창으로 이야기하면은 못 들을 게 없는 최고의 창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편에 잡고 있는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모순, 창모, 방패순이라는 뜻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어느 의사분의 솔직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 덩어리다. 나는 간과 위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술을 줄이라 말하는 소화기 뇌과 의사이지만 남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즐기는 애주가이기도 하다. 어디 이 의사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궁식을 한다고 해놓고는 먹방을 보다가 치킨을 시켜서 드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모순 덩어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순 덩어리인 우리 자신의 실체를 날카롭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 덩어리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순 덩어리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찐 단맛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 입에 정말 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발견입니까? 그래서 그 찐 단맛을 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좋은 줄 알았고 그 말씀이 진정한 단맛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자기 안에서 실천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 찐 단맛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복된 것에 눈을 두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 여기 나오는 허탄한 것은 무가치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복된 것, 풍요롭게 하는 것,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즉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거.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뭘 많이 보시고 사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보는지 다 나와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밝아져요? 빛을 봐야 밝아져요. 빛이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이죠. 참된 빛이 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무엇이 진짜 빛이에요? 무엇이 좋은 빛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두셔서 참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고 애썼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36절이죠. 3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6절의 말씀은 방향이 마음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탐욕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막 그쪽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증거, 말씀 쪽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눈이 좋은 걸 봐야 돼요. 눈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말씀이 찐단 맛인지 아니까. 다시는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생명의 말씀에 두었더니 마음이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던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적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그 말씀의 찐맛을 알고 복된 삶을 살려고 했더니 마음에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매일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경험 속에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에 눈을 두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때로는 실패하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순덩어리에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또 알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말씀 전문가가 되려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말씀 율법 선생님이신 가말리엘 선생님 밑으로 가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요. 말씀의 찐맛대로 살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회개 기도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바로 그 뒤에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나와요. 여러분, 쓰디쓴 실패와 수많은 좌절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자기 의지 결단으로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면 말씀이 모순을 넘어 살아있는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수많이 실패해봤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길 원합니다 하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치환이 돼버리는. 또 하나는 그의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따라가면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법전이 아니라
문학의 글이 아니라 진리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네. 이런 실패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성령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진리는 힘이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눈에 띄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와닿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막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그의 영 성령님을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이 진리의 힘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절망과 낭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몰라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가 저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중요한 거는 3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들과 함께.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말씀이 책이 아니라 진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말씀이 맹숭맹숭하게 지나가고 성경책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들이 깨달아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확 와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암송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내 거로 삼아야 되겠다.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차사라고 하는 단톡방에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글이 올라오잖아요. 어제 올라온 글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2월 15일자 어제 제목이 뭐냐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많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 있는 삶이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안에는 고장난 기관차처럼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인데 메테오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말은 공중에 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절경이에요. 그곳에 15세기부터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한 5, 6개 남았다고 해요. 우리가 방문한 수도원인데 저 수도원의 이름은 성 스테파노스 여자 수도원입니다. 저 높이가요, 잠실 롯데타워 555m 정도 돼요. 저 높은 절경에 수도원이 있어요. 저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이런 나무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퀴리에 이수 크리스테 휘에 투 데우 엘레 손 메. 무슨 뜻이냐면은 퀴리에 이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휘에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엘레 손 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수도원에서 내 힘으로 돌을 닦으려고 하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름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편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저 메테오라의 수도원처럼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이에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최고의 번역가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아주 실감 있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로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우리 것으로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자, 저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호흡 기도라고 해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저기 그들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위체 보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